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도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는 저자가 있겠지만 저자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하면 저자가 자기는 종이 아니고 이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3번 들어갑니다. 할렐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는데 할렐이 찬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야는 여호와를 야하고 단축하면 여호와를 야로 이렇게 단축해서 시적으로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니까 할랄야 이건데 우리말로 바꾸면 할렐루야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제도 할렐루야 시였지만 어제 말씀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성도다. 흉한 소문을 듣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가장 무서운 게 욕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사라져 버리면 악인은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어도 죽은 거고 살아 있어도 죽은 거고. 그런데 의인은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거고 죽어도 살아 있는 것이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시 중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부르면 여호와의 종이 맞나 아니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종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좀 찝찝하다. 누군가가 나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지 누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여호와의 종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고 맞아요. 믿어야 되죠. 같은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주의 종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백성도 되고 아버지의 아들도 되고 신랑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도 되고 또 오늘 오신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출애굽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목자의 양일 수도 있고 창조자의 피조물일 수도 있고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럴 수 있다. 목자의 양일 수도 있고 피조물이고 백성이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할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우리는 그냥 성도가 뭐냐 이러면 교회 다니는 거 가서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안 빠지는 거 이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20가지 가까운 이야기를 어제 할렐루야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할렐루야 시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종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늘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보고 가르쳐 주는 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보고 원망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했다면 그건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죽는 거 그게 그거죠. 그런데 불평불만 안 하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바로 그 큰 사랑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종들아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오래 하는 게 아니고 뒤에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무슨 뭐 돈으로 가서 이렇게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리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만질 수도 볼 수도 형상도 없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랄하라.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건데 이 찬양은 입으로, 말로, 소리로, 곡조로, 믿음으로 하는 게 할랄입니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또 애써서 노력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뭘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해야 뭐 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뭐 이제 내가 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 앞에 있는 거 찬양하라고 요번에 찬송하는 거하고 원어가 달라요. 요번에 찬송은 하랄이 아니고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찬양하라 하고 찬송하라 하고 뭐가 다르나 이런 같은 거지만 원래 원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비슷하게 들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지금도 찬양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찬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만 사실 과거에는 찬송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과거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미래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이런데 그렇게 모르잖아요. 이러면 그건 불신입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미래에도 믿는 겁니다. 혹시 그러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할래? 이럴 때 그것은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믿는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은 약해, 네 믿음은 강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가 아니라 그게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이 나는 절대로 앞으로 배신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미래에도 나의 믿음이 돼서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믿음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러면 나중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믿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3절 읽어볼까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요 찬양은 할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랄이라는 찬양하라 이 말은 오늘 성경에서 5번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3번, 3절에서 1번, 마지막 할렐루야에서 1번 나오고 이래서 5번 할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소리를 들으면 자꾸만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이 생각나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내가 정복할
한다라고 내 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1200년도에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져온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라기 1장 11절에 우리는 그 얘기를 생각나게 했던 거죠. 말라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르노라. 해 해 뜨는 뜨는 곳에서부터 곳에서부터 해 해 지는 지는 곳까지의 곳까지의 이방 이방 민족 민족 중에서 중에서 내 내 이름이 이름이 크게 크게 될 될 것이라. 것이라. 각 각처에서 처에서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분향하며 분향하며 깨끗한 깨끗한 제물을 제물을 드리리니 드리리니 이는 이는 내 내 이름이 이름이 이방 이방 민족 민족 중에서 중에서 크게 크게 될 될 것임이라. 것임이니라. 요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라기의 말씀인데, 이 바벨론 포로, 남북이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다 70년 살다가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짓고, 누구죠? 선지자 에스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말라기 이 말씀을 쓰고 마지막으로 3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말라기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그게 오늘 탄생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크게 하겠다는 약속이 4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게 말라기 1장 11절에 있었다는 거죠. 뭐 크게 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뭐 크다는 게 형체도 없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상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 뭐 이거는 뭐 곳곳마다 아시아에서 크다 그래요. 제가 중국 돈화에 가가지고 그 절을 봤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발톱만큼도 안 돼요. 근데 가서 이렇게 두드려 보면 FRP로 만들어가지고 둥둥둥 소리 나는데 동양에서 가장 크다 그래요. 근데 또 여기 동화사 가면은 또 동화사가 또 뭐 가장 크다 이러는데 그거는 엄청 커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안 보니까 그런 거죠. 어쨌거나 가장 큰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지금은 여호와라고 잘 안 부르지만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로서, 그리고 여호와로서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상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 전도 종족이 있다 이러면서 전도하러 나가지만은 사실상 가가지고 자세히 보면 벌써 선교사들이 왔다가 갔고, 다만 안 믿어서 물으면 모른다는 거지. 다 갖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뭐 전도가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부족들 중에서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다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여호와는 나라보다 높으시며, 나라보다 높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높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높다는 것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다. 모든 왕 위에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대로 하면 왕중 왕이 그냥 안 놔둡니다. 네가 왕이라고 네 멋대로 해. 내가 있는지 모르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왕이 자기 멋대로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왕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하나님께 물어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 그 나라가 아주 큰 나라고 왕성한 나라입니다. 그게 뭔 나라입니까? 유다 왕입니다. 내일 시편에는 유다를 칭송하게 되는데, 그 유다가 남은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거기에서 왕이 나는데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은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이 영광이 뭐냐 이러면 영어로는 glory 다른 단어가 없어요. glory인데 존귀하다, 명예롭다, 명예롭다, 그리고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보다 높다 이 말은 하늘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 하나님 있더냐 이러니까 있더라 이러는데 봤나 못 봤다 이러는데 그보다 더 높이 계신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우리 실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오감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비교가 안 되니까 누구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 높은 곳에 앉았다. 이 말은 하늘 보좌에 앉았다. 보좌가 뭡니까? 귀하신 분이 앉는 보좌가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 아닙니까? 근데 거기 앉았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식으로 통치하냐 이렇게 물으면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앉아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백성들을 다 징계를 해버리면 왕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줌으로써 그 백성이 그 왕에게 복종을 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용서 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겁이 나서 나는 못하겠다. 죄를 고백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속죄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 시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으로 시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하나님의 제일 첫 번 앉아 있던 자리가 두 그룹 사이에 앉아 있던 자리가 거기입니다. 근데 그게 솔로몬 성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갖다가 옮겨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에다가 모셔놨는까지는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 그 법궤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디오피아에 가 있다고 해요. 뭐 거기 그 예레미야가 치웠다, 뭐 예레미야가 감추었다 이러고 막 발굴하고 이러는데 역사적으로 이디오피아에 갔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이 임신해가지고 시바로 가잖아요. 가는데 그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왕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올 때 네 나하고 이 이스라엘 통치하자 이러니까 싫다 이래가지고 갈 때 많은 그,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법궤가 갔다고 그게 믿을만 합니까? 이런데 아니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로 보면 그 이후에 성경은 법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보면 그 말씀이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그, 그 솔로몬의 후예로 258세 된가 그렇게 내려와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 그 솔로몬 후손이 왕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국기가 이디오피아의 국기로 솔로몬의 별이 이디오피아의 국기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어, 이디오프는 또 우리나라 저기 한국 전쟁 때 또 도와주러 왔던 나라고 지금 현재는 가난하게 산다고 자꾸 도와주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그 높은 곳에 앉으셨다. 그럴 때 시원자에 앉으셨다. 시원자에 앉았으니 그 높은 곳에 앉았다 이러면 우리가 겁나지만 시원자에 앉았다. 속죄소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겁낼 거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이러면 겁 안 납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겁이 나도 거기서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러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은 막 가정이 화평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무슨 남자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목에 힘주면 그날 밥도 못 얻어먹죠. 그날 음, 잠자리 불편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출 때 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공부해 보면 교회 다녀보면 압니다. 근데 그걸 실천을 못해서 그래요. 그 제대로 묵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6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그 스스로 낮췄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져서 이 땅에 오늘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오신 게 뭐냐?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시편 말씀이 성취되는 다른 말은 없냐? 다른 성경도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은 다 나를 말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낮춰가지고 천지를 살폈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그, 음, 우리의 가난한 형편, 그리고 고통받는 형편을 그걸 다 알고 살피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안 와도 다 살핍니다. 만유를 통치하신 그분께서,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하늘에서 다 통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안 믿어주니까 스스로 낮춰서 내려옵니다. 어린 아이에게 키 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어디서 얘기하는지 몰라서 고개를 두리번 하는데 누가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자세를 낮춰서 꿇어 앉아서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고 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 7절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 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 먼지 더미나 거름 더미에 던져진 것들은 그냥 놔두면 그 거름 더미나 그, 그, 그 먼지 더미와 같이 그냥 가치 없게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우리는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려면 딴 게 아니고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거보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 그림에 잘 그려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인용해 왔지만 사실 이사야 42장 얘기를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은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그 포로 갔을 때 한 말씀인데 너희들이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없애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그걸 이용해서 다시 키워나가고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남은 자를 그렇게 남은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겨서 어떻게 했나 하면 8절 읽어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게 뭐냐면 이 거름더미에 있고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한껏 높아져 있는 목에 힘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는 게 옳다고 해가지고 막 살려줘도 안 되고 또 교만하다고 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다 없애도 안 되고 그 사람도 그대로 놔두고 가난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구절 읽어봅니다. 또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귀하게 쓰신 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찮은 사람을 귀하게 쓴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이구 뭐 그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 중요하다고 그걸 놔두고 찾으러 다니냐.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한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우리가 자주 들었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99마리는 안전하니까 신경 안 쓰지만 그 한 마리가 죽으면 그 다 얻은 것보다 다 가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99마리를 인해서 한 마리가 죽어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이 한 개를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짝을 10개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온 동네를 청해서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가 없으면 다른 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한 개 가치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청 멋있게 쓰는데 임신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사실은 임신 못하는 여자는 집에 살아봤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아주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죽어도 천덕꾸러기고 살아있어도 천덕꾸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임신 못하는 여자를 배척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거하고 다르다. 성전에서 살게 한다. 하나님은 혼자도 성전에서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하느냐 하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아니,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즐겁게 합니까? 몸으로 낳은 자식은 세상에서는 자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하게 하는 게 누구냐?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누구냐 이러면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면서 부르잖아요. 베드로는요, 마가를 그렇게 부르죠. 어,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식이 없어도 그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같아. 예,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자동으로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인간같이 취급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박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비천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